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교회에 대한 그 핍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일화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하였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그 앞에 문맥을 통해서 봅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흉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흉년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 11장 28절에 로마 글라우디오 때 황제 때에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고대 사회에서 이제 크게 흉년이 들면 전국적으로 흉년이 들면 정말 재앙입니다. 요즘은 뭐 흉년이 들어도 어떻게 견뎌나가는 방법이 있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흉년이 들면 뭐 온 나라가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살기가 아주 어려워질 뿐 아니라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빨리 이 민심을 잡지 못하면 이제 여기저기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기에 진화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속죄양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실제로 로마 그 네로 황제 때 아주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네로가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한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그 흉흉한 민심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몰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학살하고 하면서 이제 분이 풀리면서 시간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현대 역사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제 시대 그 관동, 일본의 그 관동 지방에 대지진이 났을 때에도 아주 극도로 민심이 흉흉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조선인들이 이 기회를 틈타서 노략질한다. 그 사람들을 벌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 조선인들을 학살하는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웠던 사건은 잊혀지고 정돈이 된 적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민심이 흉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탓을 교회로 돌렸습니다. 저들이 신앙생활 황제를 제대로 잘 안 섬기고 자기네 믿는 신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자신들의 그러지 않아도 저 교회 때문에 좀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이제 교회 지도자를 죽이고 이 문제가 교회 탓이다 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정돈이 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제 그 일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판단하지 않고 행합니다. 해봐서 괜찮으면 그 다음 일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였는데 반응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실제적인 리더였던 베드로를 이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 보면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서 군사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죽일 때를 이제 6월절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그때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을 했다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평범한 문장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빌더라, 기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라는 교회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도에 힘쓰는 곳이에요. 이 기도에 힘쓰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일심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교회는 말씀 안에 양육받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일 앞에 나오는 기도 제목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였던 것처럼 이제 이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면 교회 안도 하나가 안 되고 교회와 교회가 하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교회가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일이 막히고 해방이 되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굉장히 약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일이 가서 전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모였고, 그 일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회방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권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감당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타락한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3장 16절에 보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첫째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수고로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거의 대부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예요. 어찌 보면 우리 삶을 요약해서 보면 자녀 낳아서 기르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해야, 수고라고 계속 거듭 나왔던 말이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사전적인 의미는 고통이에요. 내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도 고통이고 먹고 사는 일도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일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겠다, 처음으로 다시 되돌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받을 자로 살던 그 모습으로 되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고통 가운데 사는 이 삶으로부터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서 다 회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망연자실해서 이런가 보다, 세상이 이런 거지 하고 체념하고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이 교회를 향한 이 핍박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구속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세상 권세의 손에 붙잡혀 있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를 풀어내셨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저는 오늘 자세한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은 우리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이런 아주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전에 예배 때 한번 그런 간증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된 그 초신자 분이 예배 후에 조용히 저한테 오더라고요. 근데 이 표현도 다 그냥 세상에서 쓰던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왜요? 그때 아까 말씀하신 거 그거 뻥이죠. 그러니까 이 간증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가능한가? 근데 여러분, 성경의 창조의 기사도 우리가 상식으로는 그분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뻥이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꾸 바꿔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가 됐다. 하나님이 진화하게 했다. 별 얘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고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너무나도 간단한 진리인데 하나님 빼고 해보려고 하니까 시간은 한없이 늘어지고 몇백억 년이 되고 몇백 년이 된다고 됩니까? 자꾸 하나님 빼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또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자꾸 설명해 보려고 해요. 그것도 쉽지 않은 얘기예요. 자칫하면 우스꽝스러운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설명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는지 잘 몰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어떻게가 아니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지 하는 의문이 떠오르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앞에서부터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보면 두 가지 대조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고보는 잡혀 들어가서 칼에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잡혀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풀어내셨습니다. 이제 질문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입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는 죽게 놔두시고 베드로는 풀어내신 것입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불공평하시다고.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두고 베드로는 살리셨다고. 그런데 그 불공평하다고 불만스럽게 얘기하는 그 톤의 밑에 깔려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야고보는 죽어서 불행이고 베드로는 살려나와서 다행이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다행스럽게 살려주시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죽게 내버려뒀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정말 불행한 삶을 살다가 마친 걸까요? 베드로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사도들 중에 많은 사도들이 다 60년대를 전후로 해서 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1세기 말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 순교한 사도들은 다 불행했고 끝까지 살아남은 요한은 행복한 삶을 산 걸까요? 우리의 인생의 행불행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삶과 죽음, 단순하게 사는 게 좋은 거고 죽는 게 슬픈 거다라는 원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좋지 않은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내게 유익이나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냐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아직 할 일이 있어서 남겨두신 거예요.
야고보는 어쩌면 그것으로 내 일을 해라 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순교는 순교 자체로 굉장히 위대한 하나의 사역입니다. 순교는 그냥 값없이 죽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남미에 처음 선교의 문이 열릴 때 미국에 아주 훌륭한 젊은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교 대학원을 나온 젊은이들입니다. 가서 복음 한마디도 못 전하고 다 인디언들의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도 가지고 갔어요. 그러나 총을 쓰지 않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헛된 죽음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또 들어갔을 때 이번에 그들을 회심시키는데 그 회심한 주장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오래전에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죽었는데 그 사람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은 이유로 당신들이 여기 온 것인가? 그렇다. 그들이 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에 야고보와 같은 인물들이 그로 인해서 한 일이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가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데리고 가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때까지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독사에 물려도 안 죽고, 배가 파선해도 살아남고, 유대인들의 위협에는 로마 군대가 지켜주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사명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오래 살기 원하시면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구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 죄를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마가의 집에 이제 돌아갔는데 성도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 나왔어요. 근데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다. 그리고 문도 열기 전에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나오는데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보고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기도에 관해서 그들에게 가르쳤다면 뭘 가르쳤겠습니까? 주님께 받은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겠죠. 사도들도 심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그 주기도문을 가르쳤을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특히 이 교회가 지금 이런 핍박의 위기를 맞아서 야고보를 잃고 베드로도 옥에 갇힌 이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풀어내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고통 없이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풀어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 종을 돌려달라고. 기도할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건성 기도했을까요?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도 뜻인 줄 알고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절박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들은 기도에 관한 교훈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미쳤다. 네가 미쳤구나. 두 번째, 참말입니다 하니까 그러면 아마 천사일 거예요. 자신들이 한 기도에 대한 응답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없었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보다 훨씬 생생하고 신실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정말 믿음이 자신의 생사에 결부된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안 믿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지금 내게 바라시는 게 과연 무엇일까? 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손길을 구하세요. 기도 얘기하다 보면 꼭 그런 분이 한두 분 있습니다. 다 아시는데요. 하나님 다 아시죠? 또 심지어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거 왜 묻습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당연히 다 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 아시는 분이 자꾸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예수님이 아주 일어나지도 못하는 안진뱅이에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주님이 물어보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정말 우리 안에 절박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이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가? 이분만이 내 문제의 해결책인가 하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절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다시 오지 않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정말 매달려서 돌려보내지 않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 개라도 좋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은. 하고 매달리는 그런 절박한 심령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게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돼요.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꼭 여기 아니면 저기 가서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감사함으로 받는 저름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을 내가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는 과정 중에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응답을 믿고 구하시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오늘 말씀 마치면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저는 오늘 말씀이 문이 열리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 오랫동안 구했지만 아직 답이 오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분,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계신 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늘 믿음 안에서 서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강인하게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